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성경 구절 안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호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라는 호칭은 초대교회에서 계속 그대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 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라는 것은 성도가 성도들을 지칭할 때 행하는 공식 용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제는 한 부모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숙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인 동시에 형제요, 또 이웃인 동시에 형제며 부부인 동시에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 안에 한 가족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제는 서로에게 잘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 내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분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것이고 또 좋고 싫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는 지극히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노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라가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인데 쓸데없는 놈, 찌질한 놈, 이런 의미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의 욕설입니다. 여러분, 찌질하다, 쓸데없다,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욕과 자존심이 상하다 보면 화가 치밀러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적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어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대하다 보면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 자체를 안 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은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스리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인은 창세 이후 첫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인하게 된 연유는 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왜 분노했던 것이죠? 비교의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나의 제사와 나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여기에서 이 비교의식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예배라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유로 가인은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냐? 왜 너의 안색이 지금 이렇게 변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노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가인의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 직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는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입니까?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에서 생겨난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40에 인생의 큰 좌절을 모세는 맛보았습니다. 그 역시 분노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쳤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 가정에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부모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애굽의 궁전에서 좋은 교육과 좋은 대접들을 받으며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된 어느 날 노역 현장에 갔다가 이 동족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이 모습을 보고 그 학대하는 애굽 감독관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탈로 되어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났는데 모세에게 일어났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삶에 해악을 끼치기는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고 이렇게 둘러보면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나를 분노하게 하고 저것도 나를 분노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도 했지만 오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내게 치밀러 오르기도 한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낸다면,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로 인해서 가장 큰 치명상을 입는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그 분노로 말미암아 가장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노는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제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원망도 말고 원망을 들을 일도 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오래된 나쁜 습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첫 원망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보내셔서, 이게 아담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내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버릇없는 태도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많이 원망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아시다시피 그들의 삶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죽도록 일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되던 날 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생 한 번도 손에 만져보지 못했던 금은부화를 안고 그토록 평생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쥐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발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은 온 땅 가운데 흘러 넘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그들이 맞닥뜨렸던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왜 당신은 우리를 부추겨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저 봐라, 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우리는 지금 이 홍해 앞에 있는데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수장되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또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준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인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일상이 되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여러분,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원망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원망입니다. 모세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이라는 것은 불신이 빚어낸 죄인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가 원망이고, 이 죄의 결과는, 이 원망이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원망하는데 사람끼리야 얼마나 원망하기 쉽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친구지간에는 괜찮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말 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에는 누구나 다 마음속으로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좋다, 행복하다 이야기하면서도 내심 속으로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어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짓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가 원망하는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망도 하지 말고 원망 들을 짓도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끼리 가족 안에서, 교회에서 구역 모임으로, 남녀 선교회, 또 사역팀, 교회에서 일하는 중에 혹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도자를, 리더를, 함께 일하는 동료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원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누군가에게 나는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원망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수칙 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수칙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과 우리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권고인지 모릅니다. 예배와 예물을 드림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은 먼저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하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참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칙은 먼저 가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오면 난 용서해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넓고 용서할 자세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가 와서 내게 사과만 하면 나는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먼저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조목조목 생각합니다. 그가 더 잘못했으니까 내게 와서 용서해야지. 저 사람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내게 머리를 숙이면 내가 그때 용서해 주겠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며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난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용서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화목을 청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화하라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이 화목을 하라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 급히 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사화하라고 하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사화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급히 하라는 겁니다. 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고 원망받을 일이 하지 않는 것, 이 화목한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된 우리의 존재 양식이고 형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달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아마 예전에 뉴스를 보셔서 다들 아시고 계신 그런 사건일 텐데요. 이 당시 수요일 날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총기 난사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8명이 이 총기 난사로 말미암아 희생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살해된 사람들은 모두 흑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총기 난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21살의 백인 청년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미국의 갈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흑백 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의 민심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곧 전국적인 시위와 폭력 투쟁으로만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재판 직전에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은 이 피해자와 범죄자, 그러니 범인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이 직접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 주에서는 재판 직전에 피해자의 가족이 이 가해자인 범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직 충격적인 상황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자녀와 부모와 배우자들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감정 주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이 일로 아내를 잃었던 앤서니 톰프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고함보다 슬픔을 속으로 꾹꾹 눌러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26살 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전처럼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용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를 잃은 딸이 이야기합니다. 울먹인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엄마와 다시 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란다. 숨진 담임 목사의 손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번 사건의 유산으로 남길 것이다. 우리는 너를 용서하며 너를 위해 기도한다.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가 계속되자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범인은 놀랍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교회에서 공동 장례식이 열렸고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
35분 정도의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유명한 추모사인데요. 추모사 말미에 오바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은 희생자 유족들이 자기를 용서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이 선량한 은총을 가진다면 모든 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6천 명의 성도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자칫 미국의 폭동으로 이어질 뻔했던 큰 사건이 오히려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동이 통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힘이고 화해의 힘이며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수준은 슬픔이나 원망받을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회, 그 개인, 그 공동체의 건강함과 건전함과 또 온전함을 바라보는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슬픔이나 원망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헤치고 나가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하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분노하고 증오를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한번 얽힌 것이 있다면 일부러 풀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도구로, 그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일로, 그를 저주할 만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되새기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습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으로 내면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성경의 기준으로 그 죄악들을 바라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게 하시어 형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 무한하신 은혜, 그런 무한하신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한 것이죠? 왜 나에게는
무한히 자유로운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나의 모습, 그 사람에게는 옹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공동체에게, 우리 사회에 전해야 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원칙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끼리 잘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시하거나 빈정대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실수했다면,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혹시 원망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급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제의 관계의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된 이유는 허물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총,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끼리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또 이 사랑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